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지혜와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그분 자신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 이 메시지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주장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신성하여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야훼라는 이름은 성경을 읽다가도 이 이름이 나오면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체하여 읽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다윗의 후손이 바로 그 신성한 이름 야훼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야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존재일 것이라는 암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잠언 30장 4절은 이 신비를 더욱 깊게 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며 누가 바람을 자기 소나기에 모았는가? 누가 물을 옷에 쌌으며 누가 땅의 모든 끝을 정했는가? 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너는 분명히 알 것이다.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 아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예언들 속에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기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글자 속에 갇혀 예언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은 공식적인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분을 스스로 거부한 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4가지 놀라운 주장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도 그와 동일한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선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신성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인성은 인류를 대표하여 그 일을 행할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를
자기 자신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신성 모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기에 이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가 됩니다. 세 번째 주장은 인류 구원의 길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24절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응답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 믿는 그 즉시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하셨다는 그 증언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여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심판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음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주장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인류를 심판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27절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인자, 즉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불못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야 가장 공정하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오직 한 분에게만 맡기셨습니다.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내가 지은 수많은 죄들 때문이 아니다. 그 모든 죄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 내가 심판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나의 생명과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며 너에게 거저 주고자 했던 그 용서의 선물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영원한 심판으로 이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바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엄청난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인들을 제시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어떤 증언이 참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했던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 자체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기적들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면 행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표적이었습니다.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인증서와 같았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성경, 즉 구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했지만 그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생명을 얻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인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고 우리 마음을 불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에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영원 속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는 다른 독특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연약한 피조물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창조주께서 영원토록 자신의 모습으로 삼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한 인간과 동등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무한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이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마련하신 용서의 선물을 지금 받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